고난주간 골방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기적,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고난주간 골방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내 삶을 뒤바꾸는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단번에 완벌해 주신 용서의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변화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이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았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어제 결단했던 마음이 오늘 아침이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대신 자책과 자괴감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보다 하며 낙심하며 무너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게 성공했다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무너진 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그 회복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 사죄하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먼저 주님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실패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실 때 그런 현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새겨진 나는 배신자다 라고 하는 낙인을 지울 수 없어서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으로도 실패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로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멀리서 밤새도록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이틀쯤 삶의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자책하며 밤을 지새울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십니다. 회복의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의 깨어진 마음과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위한 아침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숯불을 의미하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함께 있었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왜 하필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을 부인하던 그 뼈아픈 밤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처절하게 실패한 장소,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죄책감의 기억을 주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밀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장 따뜻한 치유의 기억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밤새 추위를 떨며 노동했던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따뜻한 떡과 생선을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물보다 그의 배고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정죄의 말을 하시기보다 따뜻한 음식으로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참 수고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일단 이 은혜의 식탁에 앉으렴.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한 주님의 환대가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죄책감의 뿌리를 건드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만큼 주님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3번이나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베드로를 게바나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처음 만날 때 그가 가졌던 그 이름,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수한 시작의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희생을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인 이 필레오라는 말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 친구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은 2번이나 똑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3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사랑, 바로 필레오란 말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 시몬아, 네가 이제 나를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깊이 고민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초라하지만 최선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하였고 주님은 이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수하여 넘어졌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명령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의 장소에서 그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실패해 보았으니 이제 실패한 영혼들의 아픔을 알지 않겠느냐. 네가 넘어져 보았으니 넘어진 양들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도 알지 않겠느냐. 너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경험을 갖고 내가 내게 맡긴 양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흉터를 거룩한 사역의 훈장으로 바꾸셨습니다. 회복의 기적은 우리의 실패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오히려 사명의 재료로 승화시키는 권능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100% 신뢰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과거의 바다에 허우적거릴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양들을 먹여야 할 귀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양을 돌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3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변신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일상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맛있는 아침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멀리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가서 내 양을 먹이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불태우는 회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나라 확장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